10장 40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48절. 오늘은 유인물의 킹제임스 흠정역과 또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할 때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Acts 10:42-48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함께 봉독합니다. Him God raised up the third day and showed him openly, not to all the people, but unto witnesses chosen before of God, even to us, who did eat and drink with him after he rose from the dead. And he commanded us to preach unto the people, and to testify that it is he which was ordained of God to be the judge of quick and dead. To him give all the prophets witness that through his name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receive remission of sins. While Peter yet spake these words, the Holy Ghost fell on them, all them which heard the word. And they of the circumcision which he believed were astonished, as many as came with Peter, because that on the Gentiles also was poured out the gift of the Holy Ghost. For they heard them speak with tongues and magnified God. Then answered Peter, Can any man forbid water that these should not be baptized, which have received the Holy Ghost as well as we? And he commanded them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Then prayed they him to tarry certain days. Amen.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짧은 동영상 우리 같이 보고 우리 자녀들도 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농아 한 분이 듣지 못하시는 분이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중 한 사람이 노트에 글을 써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설교도 듣지도 못하고 찬송도 부를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농아인 그분이 답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으려고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뵙고 경배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배우기 위함도 또 확인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와 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시는 분들도 오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와 또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뿐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알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의 예수님을 이미 참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이 부활의 소중함,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참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욥은 이렇게 욥기 14장 1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 말은 우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것의 소중함, 그런데 일단 죽게 되면 소망이 끊겨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든지 고쳐져야 할 것이 있다든지 질병의 나음을 받는 일도 다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지 일단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증거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참 그 나사로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나사로가 이미 죽은 다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소망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을 했던 누이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인 우리에게는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해야지 죽으면 소망이 없다고 욥도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 같이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골짜기에 많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은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물론 주님은 아시지요. 대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언하였더니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을 하면서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생기를 사망한 자들에게 불어 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셔서 그대로 에스겔이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안에 죽은 자가 살게 된 기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인생들을 찾아오신 이유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그런 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볼 때 뼈들이 다 말라버린 소망 없는 우리는 소망 없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과부의 아들이 살게 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37절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게 된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살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죽은 청년을 살리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마가복음 5장에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부활절 그리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급되어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지만은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참 나사로에게 나오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죽었던 나사로가 3일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볼 때에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바로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나를 믿으면 그는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런 이 사역 가운데 세 사람을 이렇게 살리신 것을 보면 이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일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런 행동들이 참 의로운 것이었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입증하시기 위한 것임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생로병사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생명이 끝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로병사 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히 주님과 같이 육신이 참 잠들어서 이제 그 땅에 파묻힌 후에라도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육신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끝은, 믿는 사람들의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마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7번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놀랄 것도 아닌 것은 그분이 친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때 잘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겠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시면 부활하시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대인들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우리 다시 볼 텐데,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39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가운데 5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5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구제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귀한 선한 일, 그리고 마귀를 내쫓는 일, 질병을 고치신 일, 모든 것을 하신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5번째로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5가지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참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5가지의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제 39절 끝난 그 말씀 이후부터 40절부터 오늘 4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특별히 40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4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들, 바로 증인들은 누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도들인 바로 자기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것에 바로 증인이었다.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41절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한글 성경에는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오실 분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재판장으로 세우신 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4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이든 악이든 간에 각인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사도 베드로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한 특정한 인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또 사도 베드로 역시 또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3절로 이제 가봅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이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 앞에서 지금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 복습한 거에도 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를 원하면,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지금
소유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형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과거형으로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과거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현재는 지금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귀한 말씀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합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맞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영생을 얻는 길을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와야 되는데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얻기를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와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 또 그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참으로 천국에서의 그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얻는 생명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오늘 43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선포했는데, 또 오늘 사도행전 13장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용서 받는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죽게 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 것이고, 우리 영원한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43절이 바로 그 말씀을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 거기까지 이제 그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44절부터 48절까지 참 저는 이 지난 주일부터 오늘 이 말씀 36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외친 전한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매 절마다 이렇게 있는데 두 주일에 이렇게 걸쳐서 말씀을 전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이 5가지 중요한 내용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6가지 내용들, 전체로 11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말씀들을 집에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다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4절부터 48절 마지막까지는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막힌 그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참으로 회개케 해주시고 찔림을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말씀을 들을 때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그 신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인해서 많이 놀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근데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이 백부장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다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듣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떨 때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꼭 방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바로 공통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침례를 주라고 말을 합니다. 침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침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례는 바로 예수님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참으로 같이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연합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기억해야 할 6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셋째 날에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42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도, 그 약속도,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 보러 이제 오라고 하시면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4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이 사면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거룩한 자로 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46절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매장됐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참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은 살아가는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쉽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왜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좋다고,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내려놓아도 좋다고 하는 그런, 오히려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참으로 자기들의 몸을 사리던 사람들이, 숨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렇게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참으로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나서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런 참으로 이렇게 입술로만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담대한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참으로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고 또 느끼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와 친지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자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참으로 내가 잘났다고 내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만 높이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하리라고 하는 신앙과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리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의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천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149장 1절과 4절 우리 한어와 영어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다게 드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Rejoice and be glad, the will come. For the God is greater, His cross and His tomb. Sound His praises, tell the story of Him who was slain. Sound His praises, tell with gladness, He lives again.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와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Rejoice and be glad. Now the pardon is free. The just for the unjust has died on free. Sound His praises, tell the story of Him who was slain. Sound His praises, tell with gladness, He lives again.
아멘. 우리에게 전파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함께 열심히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광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여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함께 하심과 교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